원스텝 12번째 시간, 외부와 내면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비결은, 외부와 내면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비결은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금요 예배 때도 제가 잠시 나눴는데, 뭐 이런 경험을 제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평상시 제가 작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냥 뭐가 슬퍼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막 이 통곡함이 막 쏟아지는데, 왜 이 마음이 막 이렇게 쏟아질까, 부어질까 이렇게 봤더니 너무너무 인간이 악한 거죠. 너무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좀 바라봤더니 너무 인간이 교만하고 정말 탐욕이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교만하고, 막 요즘에 그 전쟁의 소식 그런 것들도 보고 하면서 아마 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이 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못 모르고 우리가 까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 교만한데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제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막 이렇게 터져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마음이 한 단어로 이게 정리가 되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라고 했는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의 때 이 세상의 악함의 관영함을 보시고 너무 그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고 한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탄이란 건 뭐냐면, 영어로 보면 이게 한탄이란 게 좀 이게 한국말로는 멀지만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그 악함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비단 이 마음의 이해는 아마 부모님들이라면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자녀가 정말 어긋난 길로 막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탄이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왔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보시니까 그 마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저 마이크 볼륨을 좀만 더 높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막 마음이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겠구나. 아마 오늘 제목처럼 세상의 그 악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침투하고, 또 우리도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좀 우리 안에도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거에서 신앙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더 깊은 기도를 이번 주에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이 노아의 때는 오늘 보십시오. 어떤 때입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돼 있고, 가득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세상이요, 사람의 죄악으로 오염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염된 물건, 오염된 땅,
오염된 음식, 오염된 재료는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오염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오염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단어로 얘기하는데 부패했다고 얘기해요. 부패했다. 창세기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효율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그러니까 부패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었다는 건 뭐예요?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패의 마지막은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폐기 처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물로 홍수 심판을 했을까? 왜 그러냐면요, 안타깝지만 이 부패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미 오염되어서 뭐 지금 부패돼 버린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특별히 마음이 부패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떤 자정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자정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정작용의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양심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양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양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법천지고 본능적으로 생각한 대로 막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부패의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부패가 하루아침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래도 목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서 어떤 패턴들을 저를 포함해서 제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믿음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침체될 때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돼요. 예배의 자리를 뒤로 하고 기도의 자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자꾸 뒤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100% 사실입니다. 그냥 어떻게 돼요? 침체돼요. 교회가 싫어져요. 예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계속 대체되기 시작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때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와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된 교회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였지만 결국 나중에 어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 방점은 뒤에 회개에 있어요. 회개는 뭐냐면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자체가 이미 해결입니다.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헬라적 회개는 내 생각의 회개예요. Change your mind. 우리 생각의 방향성이 잘못된 곳으로 갔던 방향성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회개가 헬라적 회개고 히브리적 회개는 뭐냐면 turn around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솔루션이에요. 울고 짜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솔루션이에요. 해답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그게 중요한 거죠. 원인이 중요한 거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삶에, 내 일터에, 내 가정에 또한 내 자녀에 무엇이 막혔는지 아니면 이 나라에 무엇이 막혔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 원인을 생각해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분명하게 노아의 때 뭐가 잘못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땅이 부패한 원인이 뭡니까?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게 원인인 겁니다. 땅의 부패 전에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원인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생각이 악하고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튕겨내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해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답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노아의 때 땅이 부패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오염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럼 답은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은 지금 시대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영어로 보시면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은 뭐예요?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길, 세상 사람이 만드는 흐름, 세상 사람들의 패턴이,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관에도 있을 수 있고 교육관에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정치관에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영역에 세상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너희는 절대 따라가지 마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세상의 길도 같이 따라가고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 위에 서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와 사실은 여러분 평등된 가치 위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치를 두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양쪽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쪽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섞어버리는 겁니다. 섞여 있는 것은 순정이 아니에요. 모든 능력은 순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섞이면 벌써부터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정확한 영적인 원리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건 내가 여러분 자아성찰하고 수도사적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게 섞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의 패턴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끔 만들면 안 됩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으면 불안해요. 왜? 그게 세상의 길이니까. 이게 주류입니다. 주류를 포기한다는 게 두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류를 내가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이 시대는 대가지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려운 결정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녀만 좀 아닌 것 같고 내 자녀만 뒤떨어진 것 같고,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의 엄마가 센 것 같고 세상의 교육 흐름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도 막 뭐 새로운 것들이 막 생기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막 더 불안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pattern of this world, 세상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의 패턴이 있습니다. 말씀의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없냐면 어떤 일들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인식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성경이 이 일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성경은 돈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성경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성경은 목회를 하는 것이 뭐라고 정의하는가. 없습니까? 있지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성경에서 행복은 뭐라고 정의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사고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느냐. 오늘 얘기하고 있죠. 뒤에 그렇게 하면 변화를 받지 못한다. 변화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 자체가 존재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뭐냐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현재 그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봤습니다. 겉모양은, 존재적인 어떤 겉모양은 그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뭐 헌금 생활도 하고 종교적으로 하니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봤더니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죽었다는 거야.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뭘 말하느냐? 실제적인 거예요. 사망이구나, 쟤. 생명이 없구나. 생명을 날 수 없구나. 변화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저 사람은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변화된 상태는 뭘 말하냐면, 여러분 영어로 보세요. Be transformed. 변화되었다. 완전히 변화되는데 어떻게? By. 뭐에 의해서 변화가 된 것이 변화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The renewing of your mind.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노아의 때 땅이 부패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요, 튕겨내요. 저희 교회들은 그래도 쑥쑥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받으셔서 너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 여기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튕겨냅니다. 다른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튕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았어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복이었어요. 아멘?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튕겨내요. 아닌데.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튕겨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기 나와 있죠. 변화가 안 된 겁니다. Renewing your mind.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인데 내 옛자의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 변화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옛자는 죽었다. 나의 옛 생각은 죽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미 변화되었다. 나는 이미 새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나에겐 창조적인 생각만 일어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를 얘기하는. 바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선함보다 높습니다. 정말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패턴의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때 이 노아의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한탄했지만 하나님이 살 길을 만드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누가 답이에요? 노아가 답이네. 노아가. 하나님의 눈은요 절대 어둠에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절대 막힌 문제에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빛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여러분 해답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대로 보면 다 악해져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딱 보니까 한 사람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에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한 사람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다음 단계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것이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 한 교회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대로 된 기업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길을 만들어내잖아요. 노아야 너면 됐어. 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근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맞고 특별히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딱 한 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동행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동행은요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행이란 단어는 뭐 프로젝트 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협력이란 게 아니잖아요. 일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어두운 때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더라. 동행은 뭐예요?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줘요? 노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노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교회 가고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동행이란 단서를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그가 그 어마어마한 악한 영향력이 찬 거라는, 그때 정말 바이러스처럼 어마어마한 악한 바이러스가 찬 거라고 있는 그때, 오늘 성경은 노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함께 갔다는 거예요. 교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미래를 열어요. 딴 게 여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삶이 미래를 바꿔요. 여러분, 삶이란 것은요, 동행이란 건 뭐냐면요, 왜 그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루하루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영적 원리에서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쌓입니다. 축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적은 결국 에너지를 만들어요. 힘을 만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간에 축복의 문이 있어도 열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벤트적인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쌓인 게 없는 거예요. 축적된 것이 없는 거예요. 축적됐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축적된 레코드가 우리의 서사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이 동행이 굉장히 이게 나이브한 단어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쌓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 결정적인 타이밍에 방주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오는 게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이길 것이냐. 악한 것이 쌓이고 악한 영향력이 쌓여 있으면요,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무너집니다. 자기 비관합니다. 답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에 무너져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냥 한 번에 무너질 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주 간단해요. 그런 것들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게 동행이란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뭘 얘기하냐면요, 잘 보세요. 노아 때처럼 어려운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백투 베이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잘못했습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백투 베이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때 어렵잖아요. 동행이란 한 단어, 베이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무런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결국은 어둠을 이기는, 마지막 때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에서도 고수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은요, 라이프 스타일이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지도자가 생각이 복잡해 보세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 지도자예요? 선명한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분명한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명한 사람이 설 때
뭐가 세워져요?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준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뭐 얘기해요? 잔기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기타 대가가 함춘호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 국보급 기타리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이.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함춘호 씨가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기타리스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냥 계속 그 탑 클래스에서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이 기타 세계에서. 근데 이 사람 뭐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기초 얘기합니다. 기초. 아직도 자기 녹음 들어가기 전에 어떤 스케일 연습하고, 베이직 얘기해, 베이직. 그 어마어마한 것이 요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도 똑같아요. 뭐 한번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내가 방언하고 은사, 그거 여러분, 은사는 소모적인 거예요. 배터리 같은 거예요. 배터리는 필요에 따라 쓰이는 거예요. 차지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어떤 성령의 역사 능력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외적 능력이 아니라 내적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사가 능력이 됩니다. 은사가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Back to basic. 글로 돌아가야 되는, 다시 글로. 늦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정말 변화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라요. 상담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세요. 필요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거예요. 성령의 답이 있잖아요. 내 자녀 문제 있습니까? 상담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부터 백투 베이직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자녀를 그 베이직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 자녀들이 떨어졌지만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너 오늘 뭐 영어 얼마나 했니? 뭐 했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부차적이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내 자녀 영어 못한다고 죽지 않아요. 영어 못해도 여러분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을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영어 못했지. 철이는 영어 하는데, 영희는 영어 하는데, 그럼 왜 불안해합니까? 뭘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도 저는 날마다 하루에 저희 가족 카톡방에 말씀 하나 올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해주고, 좋은 아빠죠. 할렐루야. 좋은 아빠예요. 그리고 선포해줍니다. 베이직으로 돌아가라고, 기도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겸손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아멘?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누군지를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야. 노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구나. 그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만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방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방주가 만들어질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엄청나게 창의적인 방법들이잖아요. 생각이 보호됐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창조성밖에 없어요. 오염되지 않은 리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 부대가 되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뉴 거버넌스, 뉴 노멀, 새 기준이 필요하다고 모든 영역에서 지금 학자들이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왜 고민합니까? 왜 교계도 그거 갖고 난린 거예요.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될까? 저도 많이 지금 여러 포럼에 초청받는데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안 가고 있습니다. 안 가요. 무슨 부수적인 걸 얘기합니까? 뉴 노멀이 뭐예요? 교계의 뉴 노멀,
성도에게서 뉴노멀, 믿는 기업에서의 뉴노멀, 새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질서인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간단하잖아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줘. 그래서 노아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죠. 오늘 아가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아가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내 누이, 내 신부. 신부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채소밭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산입니다. 채소밭은 뭐냐면 목적이 생산에 있는 거예요. 생산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은 여러분 뭔가 결실이 있는 것 같지만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소모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채소밭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렇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소모해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멘. 열매의 원리가 있죠.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절로 열매를 맺게 되리라. 뭔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들이에요. 채소밭.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도 오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이 떨어집니다. 그럼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땅을 기경해요. 솎아내지 않으면 몹쓸 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땅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에 나오죠. 우리는 뭐냐? 그 채소밭이 아니라 목적이 생산해내기 위한 어떤 소모품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 동산이란 겁니다. 동산의 목적은 생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또 여러분 남편과 연애할 때 어디 가셨어요? 채소밭 가셨어요? 동산 가셨잖아요. 거길 거닐면서 이야기도 하고 벚꽃이 예쁘네. 저 꽃들도 봐. 와, 그러면서 그게 동산이잖아요. 호수공원이 동산이잖아요. 제가 호수공원을 이렇게 돌면요. 일부러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도 제가 데리고 이렇게 가요. 같이 운동도 하면서 돌면서 이야기도 하고. 채소밭은 벌써 마음이 부담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동산은 뭐예요? 돌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잠근 동산이다. 덮은 우물이다. 봉한 셈이다. 그런데 동산 중에서 어떤 동산이에요? 잠궜다는 건 뭐냐면 프라이빗하다는 거예요. 누구만을? 한 사람만을 위한 동산. 눈물의 여왕이라고 요즘 유행하대요. 그 눈물의 여왕의 그 여자 주인공이 재벌입니다. 그런데 그 김수현을 위해서 여러분 아쿠아랜드를 전체 대관을 해요. 김수현이 그걸 몰라요. 오늘따라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네. 이 바보 멍충이 같은. 어떻게 아쿠아랜드에 한 명이 안 들어와요. 그 여자애가 대관을 한 거예요. 누구만을 위해서? 프라이빗한 김수현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동산이야. 에버랜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놈저놈 막 다 와가지고 막 하는 그런 동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이다. 프라이빗한 동산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로맨틱한 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덮은 우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봉한 셈은 덮고 봉했다. 우물과 셈은 중요하죠. 물은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덮었다, 봉했다,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생각이 잠근 동산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동산이. 그러니까 어떤 일도, 아름다운 일도, 창의적인 일도 주님과 그곳에서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신부가 잠근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저희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 존재가 동산, 잠근 동산, 봉안샘, 덮은 우물, 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 아가서 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그 내 사랑하는 신랑의 프라이빗한 잠근 동산이 되고 덮은 우물이 되고 봉안샘이 돼서 노아처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교제하여 살아가는데 어떤 축복이, 그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샘은요, 땅 속에 있는 수자원을 얘기합니다. 내적 공급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산은요 마르지 않는 샘이 됩니다. 할렐루야. 목마름이 없습니다. 충만합니다. 풍족합니다.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겁니다. 어떤 곳에서도. 그 사람은 그 샘이 터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물은 뭘 얘기하냐면 우물의 용도는 필요할 때를 위해 물을 저장하는 곳을 얘기해요. 필요할 때. 이건 뭘 얘기하냐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노아의 시대, 구약의 시대는 우물이 모든 부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었어요. 우물을 갖고 있는 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위급할 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잠근 동산, 봉안샘, 덮은 우물, 주님과 그렇게 날마다 교제하여 나간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물의 능력이 터지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존재적인 거예요. 소모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소모되지 않는 능력인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의 사도 제자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들이 잠근 동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시내는 무엇입니까? 시내는 레바논은 고지대예요. 고지대로부터 흐르는 외부로부터 오는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을 내적으로도 우물이 있고 여러분 샘이 있어서 내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여러분 축복이 있는데 외적으로도 여러분 그 레바논으로부터 오는 시내의 생명수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 이 동산의 삶이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그 여러분 페이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겁니다. 그 신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신에는 또 뭘 말하는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흘러가는 것. 흘러간다는 건 뭘 얘기해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터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터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00, 비전으로 터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내면에 이 시내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제가 이해가 돼요. 제가 개척했을 때 딴 거 아닙니다. 잠근 동산, 봉안샘, 덮은 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머물며 기도했더니 제가 뭔가를 연결하고 말하고 줄댄 적이 저는 줄댈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메인스트림에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샘이 터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고, 저는 여러분이 레바논의 시내 같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한테는 여러분 우물 같고 여러분이 저한테는 샘물 같아요. 근데 저만 아는 거죠. 저와 하나님과의 레코드인 거죠. 방주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과 노아의 동행의 결과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환난의 때일수록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직 여러분 더 좋은 게 남았습니다. 더 좋은 게 남았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은 뭘 말합니까? 차가운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연단의 바람입니다. 근데 신부가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던 잠근 동산과 같은 성도가,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풍아 불어오라. 오히려 나의 동산에서 북풍이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것이 북풍이 연단의, 여러분 고난의 바람 같지만 이것이 연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풍의 바람이 불어도, 연단의 바람이 불어도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북풍의 바람 뒤에 자기가 얼마나 강해질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북풍의 바람아 불어올지어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북풍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와요? 남풍아 불어오라. 남풍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바람, 축복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 연단을 통과한 여러분 그 신부가 그 동산에서 뭐라고 해요? 이제 나의 동산에서 남풍아 불어올지어다. 축복의 바람아 불어올지어다. 사방으로부터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축복의 바람아 불어올지어다. 제가 믿기로 이제 5월달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제 감동이에요. 믿음의 감동인데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남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에요. 축복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북풍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아멘. 냉탕과 온탕, 북풍과 남풍이 이렇게 불어온 그 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가 막히죠. 향기가 날린다는 거예요. 향기는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향기는 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숙한 향기를 내는 거예요.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신앙에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향기가 나요? 풋내기들에게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향수 뿌린다고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며 북풍과 남풍을 통과하며 주님과 서사를 쌓고 이야기가 있는 그 사람에게 향기가 나는. 저는 이제 50이 넘었지만 여기 넘으신 분도 많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겠습니까? 뭐 또 성장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주님, 제 말씀에 향기가 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가운데 향기가 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조이풀에게 향기가 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당신에게 향기가 납니다. 샤넬 넘버 5가 아니라 할렐루야, 향기가 나요. 향기가. 그리고 그 향기가 난 후에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보세요.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자 보세요. 나의 동산이에요. 주어가. 이 동산 지금 내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결국 향기가 있는,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드디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드디어 주인이 바뀝니다. 신랑이,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십니다. 게임 오버예요. 끝난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이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가자는 대로 어떠한 저항과 거리낌이 없이 물처럼 바람처럼 그냥 이 사람의 오직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 저는 오늘 어떻게 살까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뭘 말씀해도 따라가는 이 사람에게 진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제자, 자기가 부인돼, 자기가 없는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할렐루야, 예수의 증거만 나타나는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내 동산을 취하는, 여러분 그 단계가 돼요.
눈물의 여왕을 또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 여자가 어떻든 기억을 잃었던 뭐 했던 오직 김수현은, 그죠? 오직 김수현이라는 존재는 없어. 김수현이라는 존재는,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 교인들은 너무 성숙해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야.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 나는 예수님의 김수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이 앞에서 무슨 기도라. 고은지 사모가 저를 째려보는 거 아니죠? 물론 고은지 사모의 김수현이지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 그 존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전 진짜 소원이 그겁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쓰세요. 마음껏. 할렐루야. 아멘.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그게 소원.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도 있지요. 있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풍성한 삶이겠어요. 얼마나 창조적인 삶이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 사람은 절대 여러분 노쇠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스마트하고요, 창조적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결재권이 나의 결재권이 되는, 그게 바로 나의 동산에서 모든 로드십을 주님께 드려. 이것이 저 같은 사역자에겐 꿈인 거죠. 꿈. 네가 내 동산이다. 이제 내가 너를 취한다. 할렐루야. 오늘 노아의 동행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인류의 운명을 바꿔내는 어마어마한 동행이었다는 사실. 근데 그 동행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 주님과 교제하고 동산에서 교제하고 그렇게 갈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을 만드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풍성하게, 위대하게.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최한병 목사님 통해 선포되어 있죠. 새로운 민족은, 약속의 세대는 바로 그 세대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제 기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제가 마지막 예화를 마치고 일부 예배 또 했는데, 저희 신혼부부의 어떤 자매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 간증을 할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귀한 친구예요. 이 부부가. 그 10개월 동안 아이를 갖는 동안에 원래 운동 쪽으로 이제 둘 다 그 티처들입니다. 트레이너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에요. 아이를 낳는데 정말 이 자매가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출산 전주까지 몸을 만들더라고. 야, 그거 쉽지 않거든요. 막 스쿼트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야,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나? 할 정도로 하루를 빠지지 않고 몸을 만들더라고요. 좀 대단했어요. 나중에 막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리고 나서 운동이 끝나면 여러분 교회 와서 2시간 동안 성경을 봐요. 기도를 해요. 이거를 또 빼먹지 않더라고요. 계속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 출산 징후가 보여서 병원에 갔는데 제왕절개를 하게 됐어요. 하게 돼서 잘 났는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여러분 발휘가 된 겁니다. 자궁이 수축이 안 돼서 막 하혈이 되기 시작하고 막 혈압이 떨어지고 응급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급하게 연락을 받고 성전으로 제가 바로 뛰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시간이 아니죠. 중환자실에서 다시 재수술하고 중환자실에서 13시간 가까이 있다, 거의 18시간을 있다가 나중엔 결국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기 잘 돌보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그 남편이 제 운동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들어보고 싶었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냐,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냐. 그래서 원래 운동을 저 덩키 스테이션에서 하는데 빡세게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너무 운동을 빡세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랑 호수공원을 돌자. 사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돌면서, 그 공원을 돌면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위급 상황에 딱 갔더니 자기도 모르게 마음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튀어나오냐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인 거예요. 정말 이거 갑자기 이게 억울하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되면 정말 삐뚤어 나갑니다. 막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또 스몰체도 기도해주고 공동체가 기도해줘서 자기가 그걸 딱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사투를 벌려서 결국 나와서 지금 아기를 잘 돌보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뚝 듣는데 이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10개월 동안 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간에 여러분 약으로는 유지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회복은 본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시간에 자가적 회복력이 제가 봤을 때 일어났다고 봅니다. 준비한 거예요. 그 준비가, 축적된 그 준비가 몸으로도 결정적인 시간에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고, 할렐루야. 정신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들을 쳐내고 그 부부가 더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축적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들은요, 결정적인 시간에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샘이 터지게 할 것입니다. 우물이 되게 할 것입니다. 시내가 되게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린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동행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 주님과의 동행, 여러분이 이제 채소밭이 아니라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남풍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 조이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